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참 세상 일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12장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자신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양하면서 하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그 연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목이죠. 수십 년 동안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온 사무엘이 이제 그 통치권을 타인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사무엘 개인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무엘 자신이 원해서 하는 통치권 이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더십 이양인지라 더욱 사무엘의 심경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데 근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그것만큼 참 자존심이 상하고 심경이 복잡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5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의 그 복잡한 심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서 내가 이제 늙고 무능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자격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어떤 부정한 죄를 지은 것인가?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속여서 빼앗았거나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장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이룬 큰 전쟁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사울에게 넘어갑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냐? 그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완전히 사울을 도취돼 가지고 사울을 그냥 막 사울의 완전 지지자가 된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새 지도자를 마음속에 두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심경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참 내가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서 있었던 것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마음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신경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승리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쭉 말하기를, 사무엘의 말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연설 속에는 그가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애초에 사무엘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 일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이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잠시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백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 우리가 누려왔던 어떤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 속에 지금껏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었네. 당연한 것 아니었네. 다 하나님의 은혜. 직장에서의 내 일도, 교회에서의 직분도, 가정에서의 부모라는 위치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나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뭔가 신경이 복잡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말해주는 대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지위나 위치나 이런 안전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요, 달란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 왕 제도 자체가 뭐 나쁩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밝히 드러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 요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왕 때문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깜빡깜빡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왕만 찾고 그 왕을 의지하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지도자 왕에게만 집착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염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계속 간청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방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문제들이 이방인들의 주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유튜브에 한 북한 성도님이 간증을 할 때 대부분의 지하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는 북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기도를 하나님 나 먹을 것 주세요, 옷이 떨어졌어요, 나 돈 좀 주세요, 막 이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 기도 아예 안 한대요. 왜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걸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닌 불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 왜 절에 갑니까? 뭔 일이 있을 때 가잖아요. 지성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좋은 취업하게 해달라고, 좋은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절에 가서 빌지. 부처의 그들의 섬기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서 그렇게 삼천배를 하고 정성 드리는 불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는 주된 목표는 다 의식주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러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방신들을 믿는 불신자들하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하고의 큰 차이점이에요. 구하는 게 다르다 이 말. 추구하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다 이 말.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신 거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왕권이 흔들리면 견딜 수 없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애초에 나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애초에 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도 맡겨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취해 가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욥의 고백처럼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신다면 우리는 욥처럼 그냥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당장에 막 안정된 물질 확 잘 되는 거, 그럴 때 내가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 때 내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결처럼 파도처럼 치지만은 우리 속은 깊은 바다처럼 평강으로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안정된 심령,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을 얻는, 세상의 왕을 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고 드립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더 이상 이제 안 합니다. 시집 광고입니다. 제일 많이 요청하신 분이 100권을 요청을 했어요. 극동방송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이치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서울 극동방송의 직원들이 한 100명이 되는데, 뭐 아나운서나 뭐 PD나 뭐 많은 기술자들이나 그분들에게 다 제 시집을 나눠주고 싶대요. 그래서 100권을 보내. 아니, 한 권에 2만 원짜리 그 시집인데 100권이면은 200만 원 아니에요. 200만 원.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선물로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자기 주소와 이름, 2번 전화번호, 3번 필요한 권수, 그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대로 그것을 제 핸드폰에서 복사를 해갖고 출판사에 보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출판사에서 제가 일단 그 배송료 100만 원을 미리 줬습니다. 그분들이 수고해 주신 게 이분들에게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다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살게 하셔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가끔 이런 선물도 드리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교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그럼 서로 좋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에게 환호하고 거기에 마음을 돌이킬 때,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던 자기 이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는 많이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시는데 굳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사무엘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 아버지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가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당장에 큰 돈이 있고 나아가 안정된 뭔가 있을 때 평안하고, 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왕이 없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복잡하더라도 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
너